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힘찬 찬양 너무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통 이 찬양대들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젊으신 분들이 같이 하니까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북부 한인 장로교회의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 반갑고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계획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6개월여 전에 메릴랜드 버지니아 지역에서 이곳 덴버로 오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지만 우리 정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5월 달부터 여기서 이제 그 새 사역지에서 근무를 시작했는데 4월 말쯤에 집을 구하러 제가 잠깐 다녀갈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요 교회 앞 길을 지나가는데 교회 간판이 보이더라고요. 북부 한인 장로교회. 그래갖고 여기 한인교회가 있네. 저는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한인들이 계신지 어쩐지 이렇게 파킹랏을 한번 보려고 쓱 들어왔어요. 근데 마침 그때 한 10시쯤 됐나? 11시쯤 됐나? 목사님하고 우리 여기 김 장로님하고 또 유스 패스트라고 셋이서 밖에서 이렇게 대화를 하시다가 저를 딱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로 이제 인사하고 제가 새로 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인사했는데 참 세상 좁다는 얘기가 맞아요. 그 정 목사님께서 한국에서 근무하시던 그 도난감리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저희 장인 어른이 4월 달에 소천하셨는데 그분이 미국에 오시기 전에 18년 동안을 실무하시던 교회, 그 교회가. 그래갖고 우리 정 목사님이랑 저희 장인 어른이랑은 알지는 못하시지만 또 그렇게 연관이 돼갖고 서로 반갑게 이렇게 느껴졌는데 제가 이곳에 근무 시작하면서도 이제 연락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목사님이 저를 기억하시고 이렇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권면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라.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네. 여호와를 의지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자의 특권이고 권리이고 축복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부모에게 때로는 떼를 쓰기도 하고 응석을 부리기도 하잖아요. 그 떼를 쓰고 응석을 부리는 것이 사실은 이 아이가 부모에 대한 특권이죠. 권리죠.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지 못하면 어떻게 응석을 부리고 떼를 쓰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떼를 쓰는 거, 응석을 부리는 거랑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나를 받아주시겠지.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이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날마다 사용하세요? 아니면 가끔 사용하세요? 아니면 전혀 사용을 안 하세요? 특권은 우리가 사용할 때만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미군 군목으로 20년 은퇴를 하고 이제 뭐 군대 있을 때나 밖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도 이제 특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공항에 가면은 그 USO라고 군인들이나 군인 가족 아니면 은퇴한 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가려면 꼭 그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군인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거기 가면은 편안한 의자도 있어서 쉬기도 하고 좀 어두운 공간이 있어서 잠도 자고 간식도 있고 그냥 한 끼 때우기도 하고. 근데 이제 공항 뭐 출입을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레이오버가 길어져 갖고 몇 시간씩 있을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참 요긴하게 쓰는데 제가 그것이 있는데도 기억을 못 할 때는 못 쓰잖아요. 그럼 내가 그 특권을 못 누리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들을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리시고 즐거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렇게 엄하게 다루셨을까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보면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뭘 의지하지 말아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서 31장에도 보면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나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어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도 망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치실 때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도 보면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 지팡이라. 여러분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재물을 의지하고 나 자신을 의지하기로 하고 내가 능력이 이만큼 있고 내가 교육도 이만큼 받고 재력도 있고. 제가 한때요 이제 그 채플린으로 있으니까 그 단계가 있어요. 뭐 처음에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서리파이 하고 뭐 이렇게 제일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제가 그 제일 높은 수준을 서리파이 하느라고 한 1년을 고생하면서 서리파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울드 서리파이드 채플린 이렇게 됐는데 이제 내가 서리파이 했으니까 좀 페이도 더 많이 받고 좀 좋은 자리로 갈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참 휴머가 있으셔요. 그걸 딱 받고 나니까 저를 딱 레이오프 시키더라고. 그 자리에서. 서티피켓 있으면 뭐해? 짭이 없는 걸. 나는 그걸 믿고 좀 더 나은 자리를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믿어야지 무슨 서티피켓을. 내가 잘났네, 내가 능력으로 뭘 할 수 있네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그걸 싹 바꿔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뭐라고요?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저는 제 이름을 거기 넣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최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름을 다 넣어서 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라. 다시 한번. 네, 자신이 없으신다. 나 자신에게 자꾸 암시를 해야 돼요. 최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옆에 사람 보면서도 부부끼리 앉아 계신 분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여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 의지하며 삽시다. 의지한다는 게 뭡니까? 그냥 믿고 보는 거예요. 그냥. 예? 영어로 trust라고 하잖아. 그냥 믿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근심을 하나님의 손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심을 하나님 손에 다 내려놓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에도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인생이 힘들지 않으면 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고난과 고통과 염려와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셨어요. 예수를 믿어도 걱정이 있고, 예수를 믿어도 불안한 감이 우리가 느낄 수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럼 걱정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맡겨야 돼. 의지하는 사람은 모든 것 내려놔야 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자. 예? 내려놓는 거예요. 저희 집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집안에 애들이 셋입니다. 그녀는 올해 딱 30이 넘어갔고, 저도 이제 할아버지입니다. 손자, 손녀가 하나씩 있고, 둘째는 이제 대학을 나와서 지금 딴 일을 하다가 지금 새로운 그 잡을 잡으려고 지금 과정에 있고, 셋째는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을 가야 할 나이인데 지금 하와이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셋 생각할 때마다 걱정이 있는 거죠, 다. 우리 집사람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항상 이제 기도하면서 걱정하면서, 큰애는 큰애대로 잘 됐으면 좋겠는데 걱정이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 걱정이 있고, 또 막내는 막내대로. 이제 막내가 올해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스턴에 있는 대학에 가기로 됐어요. 그래갖고 가서 오리엔테이션 하고 아이디도 받아오고 뭐 좋다고 그러는데 제 걱정이에요. 등록금이 얼마냐면 7만 불이 한 달에, 1년에. 근데 장학금 3만 불 정도 받아도 4만 불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갖고 그럼 어떻게 하냐? 그 얘가 이제 ROTC 뭐라 그래요? ROTC 아시죠, 그죠? ROTC 하면은 거기서 이제 장학금이 또 한 2만 불 정도 나오면 그러면 한 2만 불만 하면 되겠다. 근데 이 여자애가 ROTC를 하는 그 자체도 참 마음이 짠하고, 그러니까 그 ROTC를 지금 고등학교 때부터 신청해갖고 간 애들은 처음부터 받고 하는데, 얘가 그 시간을 놓쳐갖고 1년, 한 학기 동안 ROTC랑 같이 훈련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학금으로 받기로 선발되면 그 다음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개런티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나 속으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와요. 저한테. 다 잘 될 거야. 근데 그 과정에서 얘가 그 LA에 있는 그 청소년 수양회 같은 데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면 오늘 이제 등록금을 내자 그런 날인데, 뭐가 안 돼 갖고 내일 내면 되겠다 그랬는데, 그날 밤에 내가 이제 엄마랑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는 그날 자기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나는 원래 이제 그 학교 가기 전에 선교를 좀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서 못 하다가 올해 내가 학교를 가지 않고 갭 이어를 하고 1년 쉬면서 선교하고 와서 그 대학을 포기하고 콜로라도에 있는 학교를 가서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가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난 몰랐죠. 걱정만 하고 있고.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이렇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죠, 그죠? 어쨌든 간에 내 걱정을 하나님께 그냥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이 걱정이 앞서갖고 이걸 어떻게 하나, 힘들 텐데, ROTC를 해도 힘들 거고 안 해도 힘들 텐데. 여러분도 그런 걱정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자녀 걱정,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사업 걱정, 장래 걱정. 제가 이 노인 연세 많으신 분들이랑 하다 보니까, 와, 나이 들어서 사시는 게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어떻게 해? 그런 걱정도 들고. 그런데 우리가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걱정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걱정을 끼고 사는 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그 예화 아시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차를 탔는데 짐을 내려놓는 게 미안해갖고 그냥 짐을 들고 갔다. 그 얘기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안고 계세요. 우리를 떠안고 가세요. 우리는 그거 다 알아요. 하나님이 나는 책임질 걸 알면서도 이 걱정을 못 넣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가 다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걱정과 근심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 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습니다. 말하기는 쉬워요. 저도 말하기는 쉬워요. 설교하기는 쉬워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을 닥치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그거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최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최 목사야,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래서 근심, 걱정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걱정, 근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실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자신이 가지는 꿈, 자신의 어떤 그 욕망으로 가지는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죠. 그 꿈을 우리가 받아서 실천하고 따라가는 것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정말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지금도 아직 끝내진 않았지만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라는 간증책을 읽고 있습니다. 예도해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인데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잘 됐습니다. 제가 얘기할 겁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한국에서 로뎀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시작하셨어요. 이 로뎀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면 농촌에서 목회하다가 은퇴를 하신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실 은퇴금이 없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또 혼자 되신 사모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선교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보듯이 구름이 가면, 제목이 이거예요.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예? 뭐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구름이 가면 나도 가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책에 보면요,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되어가는 일들이 구구절절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 얘기가 이거예요. 신학교를 다니면서 전도사로 개척교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근데 설립 2주년이 다가와서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행사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마음이 왔어요. 10계명의 지상명령의 첫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번에는 2주년 감사 기념을 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실천해야 되겠다. 어떻게? 교회 주위 그 2주년 감사 예배 때 주위의 노인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함을 받게 하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자. 그래서 아주 광고를 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 설립 2주년 때는 우리 마을뿐 아니라 면 전체 17개 부락 노인들을 다 초청해서 경로 잔치를 열겠습니다. 그랬어요. 광고를 하니까 보통은 광고를 하면은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는데 그날은 아무 말도 안 하더래. 그 전도사님이 왜 아멘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요, 우리 동네만 해도 노인이 60명이나 됩니다. 면 전체를 초청하면 수백 명이 될 텐데 그 많은 돈이 어디 있으며 어떻게 대접할 겁니다. 할 겁니까? 그냥 없던 걸로 합시다. 그래서 사실 전도사님 자신도 현실이 불가능한 것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게 그 교회 한 달 헌금이 얼마였던지 아세요? 15만 원. 얼마예요? 그러니까 100불 좀 넘는 거잖아. 그리고 성도 대부분이 연세 드신 분이고 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한 대여섯 명밖에 안 되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도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다, 못할 것이 없다, 그거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가진 예산도 없이 한국의 그 유명한 국악단체를, 이 사람들은 시골에 내려와서 뭐 한 적이 없대요. 외국에만 나가는 사람들인데 어렵게 섭외를 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한국의 그 CBS의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연락이 와서 거기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꽤 대담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네 그 교회가 2주년 기념으로 노인 초청 잔치를 합니다라는, 그래서 이제 그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그게 광고가 나갔네요. 그러니까 그 이후 3일 동안의 경로 잔치를 후원하겠다고 성금이 각지에서 몰려와서 결과적으로 몇 분을 모시고 잔치를 했냐? 노인 580명, 그리고 다른 그 각계 그 지역 중요하신 분들 합쳐서 1000여 명이 와서 같이 성대한 행사를 치루었다, 그런 얘기가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금도 성금이지만 그 대여섯 명 갖고 어떻게 그걸 다 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면 직원, 마을 부녀회 회원들이 봉사를 해주어서 정말 그 일을 잘 마쳤다고 그렇게 그 써진 것을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그게 먼저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게 하시고, 그죠? 그렇게 하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비전을 주셨잖아요.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되게 하시는, 그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어디서 하나님을 의지합니까? 언제나, 그리고 어디서나. 그렇죠. 그래서 찬송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이 성가대원들이 왜 꽉 담고 계세요? 같이 따라해야지. 네? 한번 불러봅시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1절만. 서주실 수 있어요, 반주? 네. 어려운 일 당할 세월 지나갈수록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네. 언제 예수 의지해요?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기쁠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슬프고 힘들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앞길이 막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마음에 자신감이 있을 때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마음에 의심의 구름으로 덮여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기분이 영 안 좋고 찝찝해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를지라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하자. 아침에도, 오후에도, 저녁에도, 잠을 잘 때도, 집에서도, 일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의지하자. 이게 뭐예요? 주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주와 동행하는 길이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호와를 의지할까요?
그 마지막 보면은 여호와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의지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볼 줄. 그게 조금 이따가 나올 건데 저거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세가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가 안 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다 한다고 해서 의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영어로는 fear 그랬잖아요. 근데 fear 그러면 사실은 좀 의미가 좀 안 와요. 오히려 무서워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갖는 두려움을 뜻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의 자세를 말한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워한다. 몰라, 영어도 그런 말이 있나? 잘 모르겠어요. 그냥 fear, 그러니까 어려워한다. 이거는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밀쳐내는 게 아니라 내가 좋으면서도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서 상대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게 바로 저는 그게 경외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대하지 못하는 거죠. 무슨 말을 하면은 내가 마음에 좀 안 들고 맥센스 안 해도 그냥 그래 말씀하시니까 합니다. 그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지만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바로 그게 경외하는 마음 같아요. 누가 성경에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나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그랬잖아요. 아니 어떤 정신 있는 사람이 산 위에다가 방주를 져요. 하나님이 산 위에다가 배를 지라고 그랬잖아. 하나님 뭐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어떻게 해요? 경외함으로 그를 순종하며 갔어요. 또 누가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히브리 산파들 바로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족속의 아들이면 다 죽여버려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살렸잖아요. 왜?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하게 하신지라. 노아의 경우는 하나님이 참 맥센스 안 한 거를 시킨 거고요. 산파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긴 거죠. 또 가이사랴 고넬료라는 고넬료 백부장 아시잖아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더니 그랬어요. 검입니다. 경외하지 않으면 망해요.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망했습니까? 바로 왕이 그랬죠. 또
모세를 대적했던 고라 자손이 그랬죠.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제가 그 슬라이드 있죠, 같이 읽으십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그냥 막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산다는 건 뭐예요?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죠. 욕심 있는 삶을 사는 거죠. 남을 미워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복을 받는 거죠. 네? 근데 어떤 복이냐면 여기 그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여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그랬잖아요. 네, 도움이시요 방패시라. 하나님이 우리랑 항상 같이 하시고 도와주시는데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려고 노력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동행하도록 실망해서 실족지 않게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거기서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12절 한번 띄워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예, 사랑도 좋지.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람 집에도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영어로 보세요. The Lord 뭐요? Remembers us. 그냥 계속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기억한다 그러면은 이게 뭐 그냥 기억하나 보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 딱 머릿속에 누가 기억되세요? 하나님? 진짜 믿음이 좋으시네. 우리 속에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귀한 사람이 기억돼요. 자녀분들이 멀리 대학에 가 있으면 자녀분이 항상 생각날 거고, 지금 하와이 가 있는 딸 우리 집사람이 항상 생각해. 항상 기억해. 매일 전화해야 돼. 맨날 텍스트해야 돼. 또 우리 손자 손녀들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그 올라온 날 맨날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우리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한테 아주 귀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실 때 눈동자같이 아끼신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The Lord remembers us and will bless us.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생각 속에 항상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을 우리를 그 케어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해 주시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기억해 주시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죠. 믿으세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랄 거 하나도 없어요. 솔로몬이 기도할 때 뭐 지혜를 달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기억해 주세요. 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뭐 끝난 거죠. 네? 계속 우리한테 관심을 갖고 계속 뚫어지게 보시는 거야 우리를. 네.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뭐 꼭 하늘이 아니야. 하늘 여기 계시잖아요.
우리를 항상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항상 주 안에서 복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우리 마음에 항상 기쁨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 그거예요. 기뻐하라. 예? Rejoice. 기뻐하라. 여러분 마음에 얼마큼 많은 기쁨이 있습니까? 걱정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하나님한테 잘못 보일까 봐 하는 걱정이 많아요? 기쁨이 많아요? 예?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복된 삶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